거룩하신 주님 앞에 드리는 성탄 전야가 이렇게 우울하고 쓸쓸하면 안 되는데, 우리들에게 찾아온 코로나라는 여파가 우리의 즐거움을 앗아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주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리며 준비하는 이때가 동방박사 세 사람의 방문과 그리고 목자들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쁨이 되어 주옵시고,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어두운 밤 별을 바라봤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별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별이 비록 당일에는 아무 일을 하지 못했지만 이후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증표했고 예수를 드러낸 것처럼 우리들에게 신랑 같은 희망이라도 그 희망이 내게는 소망의 깃털이 되며 겨자씨가 될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을, 그 씨앗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일은 성탄절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이제 새벽 예배를 하려고 했다가 내일 하루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이번 성탄 전야죠. 오늘 성탄절 2부인데 행복한 하루 되시고, 성탄절에도 건강하시게, 비록 예배는 비대면이겠지만, 아니면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방문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전 중에 우리 성도들 가정 한 바퀴 돌려고 그래요.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너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나눠야 될 얘기가 많긴 한데 그 중에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만 잠깐 나누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간단히 보자면 4절부터 17절까지는 고난에 대한 이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께서 징계하심은 그 아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거기다 줄을 쳐놓을까요? 사랑하시는 자, 받아들이시는 아들. 이 표현이 참 재밌네요. 사랑하는 것과 받아들이시는 아들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죠. 곧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받아주는 사람인데 그들에게 징계와 채찍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 7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라는 말은 참 어려운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에 대한 이해는 오히려 그 사랑의 증표임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까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고난이 없으면 더 좋죠. 고난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려움이 있으면 행복이 있을 거라 믿고 참긴 하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없으면 더 행복했겠다라는 생각 물론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13절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13절 볼까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의 믿음이 그것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죠.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언제? 고난당할 때.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화평과 거룩함이 뭐한대요? 주를 보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12장 1절에서 3절 이야기를 그 이야기의 요약본처럼 다루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4장에서 17절은 사실은 12장 1절에서 3절에 풀어 쓴 주해 같은 느낌일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장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거기다 줄을 쳐야 될 게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또 하나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두 가지에는 동그라미를 해놓죠.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그 경주에 멈추게 되는 원인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주를 하다가 왜 멈출까? 첫째, 믿음의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들 때문이라는 거죠. 무겁다라는 것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나를 짓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전 이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꿈에서 그런 적 있잖아요. 가위 들린다고 사람들 얘기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이제 제가 성장이 멈췄는지 그런 꿈 잘 안 꾸는데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도 항상 꿨던 꿈이 계단을 오르는 꿈이었어요. 계단이나 비탈을 너무 열심히 오르는데 다리에 힘이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자꾸 쓰러질 것 같은 표현이 맞죠. 근데 고지가 보이니까 버티고 열심히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서 간신히 도달하려고 오늘도 한 걸음씩 걷고 있는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발 하나 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더라고요. 이게 제가 잘 될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계속 걸어갔겠죠.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내 발이 떨어지지 않게끔 천근만근으로 만드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경주를 멈추게 하는 게 또 하나가 있다는 거죠. 얽매이기 쉬운 죄. 그건 뭘까요? 나를 유혹하는 것들, 함정을 얘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두 가지만 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경주를 온전히 승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은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내가 앞으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무거운 건 뭘까? 내 발 한 발 떼기가 어렵게 만드는 게 뭘까? 두 번째, 나를 함정에 빠뜨릴 만한 유혹은 뭘까?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돼서 온전한 경주를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인내로서라는 단어에 또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그리고 인내로서. 인내로서라는 말은 자신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을 제하고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끝까지 자기가 쫓고자 하는 그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고 화평과 거룩함으로 주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죠. 첫째는 믿음의 주, 두 번째 온전하게 하시는 이.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원어대로 하면 믿음의 주라는 건 믿음의 원인이 되시는 분,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제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쫓다 보면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전야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시고 시작이 되시고 완성이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힘차게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뭐 미처 여러 가지 계획을 같이 나누지 못했지만 그 작은 도서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 이제 사설 도서관이 있고 공립 도서관이 있잖아요. 이제 규모 때문에 나누기도 하지만 시설 때문에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공립은 아니고 사립 도서관으로 인증을 좀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공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공유 공간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 공간에서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볼 거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 관련 세미나도 할 거지만 교회를 벗어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즐겨올 만한 그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세미나도 유치하고요. 그리고 오시면 알겠지만 요 바리스타 교육할 수 있는 저 뒤에 보이시는 커피 머신도 좀 갖다 놨고요. 그리고 오븐도 좀 갖다 놔서 제과 제빵도 자격증 과정도 조금 열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텐트도 좀 쳐놨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나눌 수 있도록 바닥에도 좀 앉게끔 해놨는데 이유는 어린이 도서관이 아니고요. 명칭은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책도 보고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시발점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루트가 가장 지금 현재 저희 교회 가장 적절한 건 작은 도서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실사가 나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무관이 나와서 한번 시설을 바라보고 돌아보고 갈 텐데 좋은 결과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를 통해서 이 공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필요한 공간이 돼서 우리 성도들도 행복한 공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방문하기로 했는데 이 모든 과정도 주님의 순적히 인도하심에 따라 인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에 이기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기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완주를 위해 모든 무거운 것이 있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합니다. 내 발목을 잡는 것 무엇인지 알게 하시사 그 발목 잡고 있는 것 떨쳐버리게 하시고 천근 만근처럼 무거운 그 짐이 덜거지게 하여 주옵시며 얽매기 쉬운 함정에 쉽게 빠지지 않도록 견고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시작이요 마무리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참된 의와 평강의 열매 화평과 거룩함을 드러내어 진정으로 주를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획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인생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계획하시는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인 줄 믿사오니 성탄절야 우리의 2021년을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2021년을 시작하는 달인목교회 그리고 작은 도서관의 시작 그리고 모든 만남의 시작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